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이 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보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고난이 진짜 왜 왔는지, 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기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 기도한다, 이것이 곧 망대를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 고난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24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으로는 24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제목이어야지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만들어낸 기도 가지고는 사실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세계 정복을 못하는 것이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많고 또 내가 보기에 정말 되어져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것으로는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행할 일이 보여지고 그럴 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가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 고난이 제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늘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면서 237 나라에 이 축복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생명 속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교회와 현장의 모든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정말 이것이 내게 지금 어려움이고 문제고 고통처럼 보여지지만,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 문제와 고난 배경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니까 이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곧 나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게 증거가 되어져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삶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정말 이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노예로 가는 걸 보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감옥에 가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수준에 딱 사로잡히게 되고, 문제만 두고 기도하다 보면 내 기준에서 나의 기도만 나오게 됩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237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이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도 일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고난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신 증거예요. 다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도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 이 흑암이 꺾여짐과 동시에 위로부터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죠. 이 7가지 망대의 기도,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뭘로 정확하게 이 고난이 해석되어지는데, 이것이 나를 해방시키는 도구구나. 이 고난이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도구구나. 나의 틀과 함정과 올무에 잡혀있던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이 기도 속에 있는데, 고난이 제대로 해석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를 누리는 기회가 되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어졌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도 구분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느냐,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복음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 있느냐,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문제 딱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 딱 당해보면 압니다. 최고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그때에 정말 언약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확인시키고자 주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 언제 보여지느냐?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수준에서 머문 그 기도 제목으로는 이게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래, 내 수준에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초점이 어디 있냐? 문제 해결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7가지 망대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24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순례자의 기도를 하죠.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복종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8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권세,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권능을 회복하는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한 고난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7절에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는 말이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과 같이 되셨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방법이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속국되어져 있으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일 있을 때마다 짐승을 잡는 게 힘든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물세례를 준 거예요. 물세례를 주니까 이게 제사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간 겁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11절에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11절에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세계의 재앙을 막는 제자를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제자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죠. 재앙을 막는 제자는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가야 돼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 제자는 유일한 길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제자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단의 지옥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를 재앙 막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망대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기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전 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매칭을 했잖아요. 나의 237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고 기도하는 237, 24가 되어지는 237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교회 안에서 나의 세 가지 뜰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사를 하든, 아니면 정말 치유사역자로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 정말 다민족을 살리든, 나의 세 가지 뜰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왜 망대입니까? 2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가 되어지면 당연히 25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4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서론의 이 7가지의 기도, 이 기도가 24 되어지게 될 때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권능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짜 세 가지 뜰, 237과 또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